어느 날 8명의 자식과 1명의 애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보면서 8명의 자녀보다 남편 하나가 최고라는 내용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글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인은 남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남자친구인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57세에 혼자가 되어버렸다. 나의 이혼 소식에 쓰러진 아버진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렇게 현명하셨던 엄마는 정신이 반나간 아줌마가 되어 큰오빠 작은오빠 눈치 보기 바빴다.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큰오빠 말에 그 큰 집을 팔아 큰오빠에게 다 맡겼고, 나 몰라라 하는 큰오빠 때문에 작은오빠의 모든 원망을 다 감수해야 했다. 사이좋았던 팔남매가 큰오빠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노름하는 아들한테 조차 할 말을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걸 이해하는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돈을 풀어주었고, 그런 나에게 미안했던 엄마는 가끔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널 낳지 않았으면 난 어떡할 뻔했니? 괜찮아, 엄마. 엄마는 우리 8 잘 키웠고 큰오빠가 지금 자리 잡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효자잖아. 이젠 새끼 걱정 그만하고 애인이나 만들어서 즐기고 살아. 난 애인은 안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슬그머니 말씀하셨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작년 해운대 바닷가 갔다가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끔 같이 등산 간단다. 어쩐지 자꾸 등산을 가더라. 뭐하는 분인데. 개인 병원 의사인데 사별했대. 이번 엄마 환갑 때 초대해봐.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놓을게. 우린 엄마 생신 때 호텔 연회장을 하나 빌렸고 엄마 지인들과 여고 동창들을 다 초대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 남자친구는 멋졌다. 그리고 어울렸고 아버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 더 좋았다. 그 집 아들들이 재혼을 원한다는데 어쩌지?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좀 그렇다네. 모두들 찬성이었다. 그런데 작은 오빠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고, 안 돼,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어쩌라고. 이 나이에도 남자가 필요해. 우리 자식 보며 살면 안 돼. 창피해. 형은 장남이 돼가지고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내가 모실 테니 걱정 마. 그러면 아버지 제사 때는 어쩔 건데. 엄마, 아직 난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미친놈이 보기 싫어 형제들은 다 가버렸고 소리 지르며 욕을 퍼붓는 나를 엄마가 막으셨다. 그만해라. 없었던 일로 하마. 그리고 다음 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올케와 싸웠다고 작은 오빠가 전화가 오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나를 뒤로 하고 간 엄마는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새벽에 얼까봐 수돗물을 틀어놓으러 나오셨다가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엄마. 우리 자식들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혼수 상태의 엄마를 처음엔 매일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슬슬 볼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면회 시간을 꼭 지켜 기다리고 있는 건 병원을 맡기고 온 원장님뿐이었다. 우린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원장님은 엄마를 주무르며 계속 속삭였다. 박 여사 일어나요. 우리 전에 시장 가서 먹었던 선지국밥 그것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사준 원피스도 빨리 입어봐야지.
원장님은 병원에서 우리 형제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습니다. 퇴원하셔야 됩니다. 평생 식물인간이라는 판정과 함께 어디로 모셔갈 건지를 정해야 한다는 말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큰 올케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환자를 집에 모시는 건 못한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다. 맞벌이라 안 된다고. 장가도 안 간 28살 막내 동생은 울기만 한다. 딸들 표정은 당연히 큰오빠가 해야지 본인들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오빠들은 그동안 네가 모셨으니 계속하면 안 될까 하는 표정으로 날 본다. 그냥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하니 모두들 선뜻 대답을 못했다. 난 결국 내 집인 줄은 알지만 형제들 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되나요?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곁으로 오신 원장님. 제가 그때 박 여사와 재혼을 말했을 때 박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우리 애들한텐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자식들이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때 갈게요 했어요. 지금도 엄마가 필요하세요? 난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숨만 쉬고 있는 박 여사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병원이 박 여사한텐 더 편할 겁니다. 작은 오빠가 통곡을 했다. 다른 형제들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퇴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난 엄마에게 부탁했다. 엄마의 이뻤던 모습만 보고 먼저 간 아버지는 있고 엄마의 추한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한 이 원장님만 기억하고 가. 엄마는 팔남매 키운 공은 못 보고 가셨지만 여자로 사랑만큼은 멋있었어. 67세의 우리 엄마는 그 가슴 졸이며 평생 키운 팔남매가 아닌 몇 년 만난 남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자식이 식물인간이 돼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이유로 될까? 우리 팔남매는 엄마를 모셔가지 못할 이유가 다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엄마한테 묻고 싶다. 엄마, 또 다시 새 인생을 준다면 팔남매 낳을 거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슬픈 글입니다. 이 글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어두컴컴한 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들 팔남매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팔남매처럼 병든 엄마를 돌보지 않아도 될 떳떳하고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마에 주름이 깊숙이 파인 우리 부모님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배려와 조건 없는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서 있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존재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먹고 쓰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아끼면서 살아온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생 갚아도 못다 할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부모가 늙어 자식으로 인해 쉬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식의 식자를 쉴식자로 표기하게 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미래의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효행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업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이 밝으면 모시고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며 자기 몸만 생각하며 잠을 자기만 합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신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부모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괴로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혹 모든 면에서 부모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넓은 마음만은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둥지에 함께 살아갈 때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공경의 농도가 묽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반려자의 연속적인 반대의 속삭임과 또 지나치게 처가 또는 시가에 대한 기대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곤 합니다. 만약 불효를 부추기는 사람은 후일 자신의 이세들에게 어김없이 똑같은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부유함을 얻게 되면 대부분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시도하며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기 자식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현실의 자금이 동원되는 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는 그 효도의 대상인 부모는 늙지 않고 현재의 존재로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20,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신도 늙어 지금의 부모 자리에 동일하게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차부모든 시부모든 혼신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몸소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창조하는 삶의 전환점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더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너 속상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아니지 않겠니?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꼬맨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너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너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네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네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랴.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할 삶의 시간이라는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런 거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전생에서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해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 뱉게 만듭니다. 왕망이나 조조, 동탁, 진회 등과 같은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 좀 모으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겨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먹고 쓰고 싶어도 가족을 위해 아끼면서 살아온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섬김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생 갚아도 못다 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부모가 늙어 자식으로 인해 쉬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식의 식자를 실식자로 표기하게 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미래의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효행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업고 가지만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날이 밝으면 모시고 갈 테니 조금만 참아라며 자기 몸만 생각하며 잠을 자기만 합니다. 부모는 밤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식은 자신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이 부모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괴로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혹 모든 면에서 부모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넓은 마음만은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둥지에 함께 살아갈 때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공경의 농도가 묽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반려자의 연속적인 반대의 속삭임과 또 지나치게 처가 또는 시가에 대한 기대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곤 합니다. 만약 불효를 부추기는 사람은 후일 자신의 이세들에게 어김없이 똑같은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부메랑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부유함을 얻게 되면 대부분 현재의 풍족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시도하며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기 자식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현실의 자금이 동원되는 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효도할 것이라는 그 효도의 대상인 부모는 늙지 않고 현재의 존재로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20,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자신도 늙어 지금의 부모 자리에 동일하게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차부모든 시부모든 혼신을 다해 진정한 효도를 몸소 실천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창조하는 삶의 전환점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